선택받은 자여, 지금 네가 받으려는 것은 그저 침묵을 채우기 위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이것은 부르심이다. 하늘이 너의 의식에 손을 얹는 순간이다. 어떤 밤들은 몸이 쉬려고 해도 영혼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음은 잠들지 못하고 가슴은 예민해지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속에서는 무언가가 곧 움직일 것 같은 감각이 일어난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다. 불안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를 깨워 정렬의 시간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자녀를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실 때 그것은 너를 겁주려는 경고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초대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무서움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평강 가운데 깨어있게 하신다. 두려움은 너를 압도하고 혼란은 시야를 흐리게 하며 공황은 발을 묶는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준비는 다르다. 그것은 마음을 세우고 생각을 정돈하며 시선을 맑게 하고 영혼을 제자리에 두는 은혜다. 하나님의 준비는 이룰 것을 대비하는 긴장이 아니라 맡겨질 것을 감당하도록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받기 전에 네가 누구로 서야 하는지를 먼저 다루신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설명을 주시기보다 지시를 주신다. 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청하신다. 왜냐하면 명확함은 단지 논리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하늘은 언제나 완성된 지도를 주지 않는다. 다음 한 걸음을 밝히는 등불을 주신다. 그리고 그 등불을 붙드는 손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준비하게 하셨다. 문이 열리는 날에 허둥대지 않도록 밤에 이미 마음과 삶을 정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의 지금 이 밤도 단지 시간이 늦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고, 어떤 사람들은 스크롤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 미세한 감동을 무시한다. 그러나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 어떤 변화는 준비 없이 오지 않는다. 어떤 문은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어떤 돌파는 조용히 오지 않는다. 그것이 착륙할 공간이 필요하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준비의 순간이다. 너는 걱정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정렬하라고 부름받았다.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앞서 알려주실 만큼 너를 신뢰하신다. 그러니 이 밤을 공포로 해석하지 말고 지혜로 받아라. 영혼을 흔드는 이 감각을 내가 이상해졌나 라고 넘기지 말고 성령께서 너를 더 깊은 깨어있음으로 초대하신다고 믿어라. 주님은 무서움을 심는 분이 아니라 소망과 방향을 주시는 분이다. 준비는 손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준비는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자세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버릴 것을 다듬지 않으시고 쓰지 않을 것을 빚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습관을 다루시고 너의 확신을 흔드시고 너를 더 깊은 순종으로 부르실 때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장비시키려는 것이다. 너의 지금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키며 부르신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너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은 너를 포기하신 증거가 아니라 너를 앞으로 초대하시는 증거다. 성경은 준비가 목적 앞에 반드시 온다는 리듬을 보여준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광야에서 빚어졌다. 겉으로 보기엔 숨겨진 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구원자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었으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한나는 아픔 속에서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 눈물은 선지자를 잉태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에스더의 자리도 운이 아니었다. 조용한 순종과 때를 아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를 위해 준비해 두신 위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도적이며 결코 급하지 않으며 항상 순간보다 앞서 계신다. 그러니 네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흔들림을 무시하지 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편함, 설명하기 어려운 경계심,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감각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 그것은 감정의 소음이 아니다. 영적 민감성이 깨어나는 신호다. 너는 요즘 더 선명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어긋나 보이고 패턴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더 이상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작업이다. 하나님은 너의 인식을 미세하게 조율하시며 다음을 위해 너의 감각을 깨우신다. 내면의 그 경계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일 때가 많다. 하나님은 혼란으로 오지 않고 분주함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명확함으로 오시고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신다. 네가 느끼는 무언가는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를 두드리는 신호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인도하심은 언제나 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작은 감동으로 시작되고 거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되고 바깥이 변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준비는 애씀의 언어가 아니라 준비됨의 언어다. 성과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기 위해 준비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맡기기 위해, 짓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신다. 그러니 최근 삶이 더 무거웠다면 기억하라. 무게는 종종 가치의 표지다. 너에게 일어나는 다듬어짐은 거절이 아니라 하늘이 너 안에서 네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다. 너는 목적 없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소란스럽지 않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가장 오해받는 계절이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멈춤처럼 보인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림은 거의 수동이 아니다. 기다림은 빈 공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땅 위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원하면 곧 힘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한다. 힘은 기다림 가운데 온다고. 세상은 지금 당장을 외치지만 성령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잠잠함은 정체가 아니라 정렬이다. 마음이 조용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지는 자리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감정을 벗겨내고 인내를 입히는 자리다. 신뢰가 느낌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자리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기다렸고 다윗은 기름 부음 이후 긴 시간 도망자처럼 살았고 예수님조차 30해를 숨은 삶으로 지나고 나서야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보내신다. 기다림은 타이밍의 자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한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은 아주 섬세하다.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시간표를 붙잡는가? 움직임이 더디면 불안해하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잊혔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붙들며 쉼을 배우는가? 기다림은 잘못된 기대를 빛으로 끌어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적 급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로 움직이신다. 그러니 너는 기다림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걸어가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는 것이다. 너는 계속 살아간다. 해야 할 일을 한다. 성장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애쓰지 않는다. 너는 표적을 쫓지 않는다. 너는 신뢰를 기른다. 그러다 보면 욕망이 조용히 바뀐다.
예전에는 절박했던 것이 덜 중요해지고 네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과거의 소망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정렬된 것을 위해 너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이 준비가 보호가 되는 이유다. 문이 열릴 때, 기도가 응답될 때, 순간이 올 때 너는 당황하지 않는다. 너는 뿌리 내린 채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밤 하나님은 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은 종종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낀다. 아무것도 바깥에서 달라지지 않아도 안에서는 변화의 무게를 감지한다. 변화가 오기 전에 놓아야 할 것을 느끼고 다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이미 떠나야 할 것을 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부르심의 표다. 하나님은 너를 보이기 전에 움직이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고장난 것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너를 재배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바뀐 상황이 바뀐 영혼 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나님은 너를 단지 편하게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워 다음을 감당하게 하신다.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관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폭풍을 지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해진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때문이다. 두려움에 위치하면 기회도 위험처럼 보이고 신뢰에 위치하면 고난도 준비처럼 보인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평강이 들어오고 시야가 맑아지고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지속되는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다. 변화는 정렬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정렬의 핵심 전장은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생각은 도구가 아니라 전장이다. 순종할지 거절할지 돌파를 맞이할지 놓칠지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는 전쟁은 거의 없다. 사람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그대로 키우는 순간 이미 져버린다. 하나님은 네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신적 틀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네 안에 세우시는 것이 성장의 압력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 삶은 새 생각에서 시작된다. 새 생각이 새 걸음을 만든다. 너는 옛 사고방식을 들고 새 계절로 들어갈 수 없다. 옛 사고방식은 새 문을 위험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방해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새로워진 마음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알아보고 전체 그림이 없어도 예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선택받은 자여 이 메시지를 따라오며 너는 이미 감지했을 것이다. 이 밤은 평범하지 않다.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이전과 이후 사이의 거룩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해보다 깊은 것을 요구하신다. 신뢰, 민감성, 정렬. 오늘 밤 성령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 너의 시야를 흐리게 하던 것을 태우고 내 걸음을 무겁게 하던 것을 벗기고 내 초점을 어둡게 하던 것을 제거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다. 정련의 불이다. 성경에서 불은 벌이 아니라 정결의 표다. 금이 정련될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금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불순물이 떠오르는 것은 금이 약해서가 아니라 귀하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다. 너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과 내려놓으라는 압박은 실패의 표가 아니다.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표다. 너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다. 혼돈으로가 아니라 응답으로, 버림으로가 아니라 임재로, 소란으로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의 돌파, 눈에 띄는 표적, 극적인 변화만 기대한다. 그러나 하늘은 때로 고요함을 준다. 그리고 고요함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표 중 하나다. 고요함은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의도의 임재다. 불필요한 애씀을 벗기고 영원한 것이 올라오게 하는 자리다.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두려워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은 강풍이나 지진이나 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엘리야는 알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잠잠히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들리기 위해 소리쳐야 하는 분이 아니다. 너의 영혼이 조용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또렷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순종은 완전한 이해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지연시키는 덫이다. 모든 그림을 보기 전에는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은 모든 디테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 디테일을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아직 병든 상태였다. 그러나 가는 동안 깨끗함을 받았다. 치유는 발을 내딛기 전에 오지 않았다. 발을 내딛는 중에 왔다. 하나님은 설명이 아니라 방향을 주실 때가 많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움직이는 가운데 기적을 본다. 너는 오늘 밤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책임, 소망, 침묵의 무게를 오래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다 보고 계셨다. 아무도 몰랐던 충성과 기다림과 눈물과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너는 잊힌 적이 없다. 너의 밤들은 낭비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씨앗이었다. 땅이 조용해 보였을지라도 토양이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밤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거룩한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라 하실 때 그분은 너의 불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준비됨에 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혜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가능성이다. 항복이다. 모든 답을 모르면서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밤 이후로 어떤 것들은 바뀔 것이다. 생각의 사슬이 느슨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고 보이지 않던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어떤 변화는 소리 없이 오지만 분명히 느껴질 것이다. 더 이상 같지 않다는 확신, 무거웠던 것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것은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때다. 하늘의 타이밍이 순종의 자세를 만날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 너는 두려움이 없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약함 속에서도 예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떨리는 신뢰로 드린 그 예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강하다.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너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 두려움을 들어 올리지 말라. 믿음을 들어 올려라. 의심을 되뇌지 말라. 약속으로 돌아가라. 너의 마음을 하늘이 이미 아는 사실에 쉬게 하라.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 밖이 아니라 네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너는 모든 답을 갖지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이었다.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너는 뒤돌아보며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조용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전환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면 이제부터는 맡김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실 때 하나님은 쇼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감정의 극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준비는 시끄럽지 않다. 신중하고 의도적이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렬에서 뿌리를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불타는 표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지시하신다. 거룩한 것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먼저 너의 내면을 돌보라. 압박이 아니라 임재로 완벽한 긴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요구한다. 몇 분의 고요함이 하루 종일의 소음보다 영혼을 더 열 수 있다. 모든 방해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하라. 주님, 지금 제 안에서 무엇을 조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애쓰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준비의 첫 일은 행동이 아니라 인식일 때가 많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 미세한 생각, 오래된 습관이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다. 더 깊은 정년으로의 초대다.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는 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항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너의 주의를 지키라. 어떤 것들은 너를 상처 입히지 않지만 너를 약하게 만든다. 끝없는 소음, 미디어, 목소리, 의견은 시간이 지나며 분별을 무디게 만든다. 세상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영의 맑음을 보호하라는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나를 안으로 모으는가, 밖으로 흩트리는가? 예수님도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또 기억하라. 준비는 특별한 자리에서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증명된다. 믿음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드러나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반복 속에서 단련된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날에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미 매일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다. 기도했고 정직했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그의 준비는 이미 그의 용기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더 높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네가 작아 보이는 것 때 얼마나 성실한지 시험하실 때가 많다. 그것은 지연이 아니다. 성장이다. 그리고 준비에는 내려놓음이 있다. 다음으로 가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어떤 것들은 한 계절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너를 묶는다. 습관, 정체성, 관계, 성공에 대한 정의까지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너 안에서 빚으시는 방향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집중에 대한 부르심이다. 앞으로 수확하려면 뒤를 계속 바라볼 수 없다. 놓아버림은 항상 손실이 아니다. 종종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분별은 과잉 생각으로 자라지 않는다. 반추와 성찰로 자란다.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서둘러 공포에 빠지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라. 성령께 묻게 하라. 주님,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분별은 고요함에서 자란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갔듯이 강렬함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자란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반응하기 전에 듣는 자세가 분별의 토양이다. 또한 통제를 내려놓고 가능성을 붙들어라. 모든 것을 다 알아낼 필요가 없다. 너는 그저 열려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마리아는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맹목이 아니라 깊은 신뢰다. 통제는 움직임을 막고 가능성은 문을 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를 증명하려는 압박을 거절하라. 하늘의 준비는 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표시된다. 서두를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너의 속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지 않는다. 너의 정렬은 그 사랑 안에서 걷게 한다. 하나님은 바쁨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평강에 뿌리내린 마음에 끌리신다. 흔들리지 말고 서라. 각 걸음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 되게 하라. 그리고 기대하되 요구하지 말라. 참된 기대는 통제에서 오지 않고 조용한 확신에서 온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기대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는 집착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밀하게 움직이심을 믿는 고요한 믿음이다. 때가 오면 너의 애씀 때문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정열 때문에 준비된다. 네가 조용히 돌본 토양, 새롭게 허락한 생각,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택한 결정들이 너를 준비한다.
이것이 하늘이 신뢰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준비다. 그러니 내일 아침을 변화가 보여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다라는 확신으로 살라. 준비는 압박이 아니라 동역이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지만 너와 함께 일하시기를 선택하신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단지 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너는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준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안에서부터 준비된 확신으로. 이제 밤이 지나 아침에 빛이 돌아오고 이 거룩한 만남의 고요함이 다시 일상의 리듬 속으로 접혀 들어갈 때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만져진 모든 순간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때로 하늘은 네 안에서 너무 조용히 무언가를 옮기시기 때문에 한동안 겉의 삶은 그대로일 수 있다. 같은 책임이 있고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일상이 기다린다. 그러나 너는 같지 않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 변화를 즉각적이고 외적이며 분명하게 느끼길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삶을 표시하실 때 변화는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어떤 만남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기초를 세운다. 기초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무게를 받는다. 하나님의 일은 자랑이 아니라 구조다. 그러므로 계시는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부엌에서, 길 위에서, 대화에서, 결정에서 세우며 들어야 한다. 이것은 급하게 되지 않는다. 씨앗이 싹트기 전에 토양 속에서 쉬어야 하듯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안에 심으신 것은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 내일 아침 네가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반응이 달라진다. 말투가 달라지고 압박 속에서 지니는 평강이 달라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들이 생긴다. 그것이 하늘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급하게 펼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나님은 감정의 고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속되는 변화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는 계시를 관리해야 한다. 그것을 존중함으로 관리하고 작은 타협을 거절함으로 정렬을 지키고 드라마가 없어 보여도 가르침을 계속 받음으로 준비를 보존하라. 이것이 하늘이 귀히 여기는 보이지 않는 순종이다. 그리고 너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성장은 완벽한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어떤 날은 분명하고 단단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그림자가 세우며들 수 있다. 그렇다고 오늘 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아직 형성되고 있을 뿐이다. 베드로도 담대하게 고백한 뒤에 넘어짐이 있었지만 은혜는 떠나지 않았다. 은혜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빚으시는 것은 조용히 펼쳐질 수 있지만 반드시 남을 것이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시간표와 내 길을 나란히 두는 순간 평강이 흐려진다. 하나님은 압박으로 일하지 않고 정밀함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네 안에서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신다. 바람이 다시 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신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게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항상 빠르지는 않지만 항상 제때다. 그러니 조용한 확신으로 걸어가라. 기대는 안달이 아니라 쉼에 뿌리 내리게 하라. 기대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언젠가 너는 서둘지 않고 돌아보며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언가가 옮겨졌음을. 천둥도 박수도 없이 그러나 정열로 너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것을, 분별이 날카로워진 것을, 애씀으로 채워졌던 자리에 평강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의 시작을 이런 밤으로 추적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알 것이다. 이것은 어둠 속의 한마디가 아니라 미래 아래에 놓인 기초였음을,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 메시지가 내 영에 내려앉고 아침의 빛이 다시 너의 창문을 스칠 때 기억하라. 변화는 종종 포효가 아니라 속삭임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조용히 바꾼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다. 초대다. 완벽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참여로의 초대다. 하늘은 다 갖춘 사람을 찾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다음 장은 감정의 고조나 영적 퍼포먼스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힘으로 유지될 것이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평강으로,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종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깊은 작업이다. 계획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는 작업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씀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살던 자리에서 통제를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매일 나타나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서 빚으시는 것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다. 그것은 영향력이다. 네 삶이 다른 사람을 만질 방식이다. 네가 방 안에 가져갈 평강이다. 혼란 속에서 네가 줄 분명함이다. 비터네스가 자라던 자리에서 네가 흘려보낼 긍휼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겸손과 경외와 항복으로 서는 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오늘 이후로 변화가 미세하게 시작될 수 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대화가 다르게 들리고 결정이 더 조용한 자리에서 나오고 오래된 패턴이 갑자기 불편해질 것이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다. 정렬이다. 그 일을 허락하라. 늘어나는 것을 허락하라. 다듬어지는 것을 허락하라. 하늘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들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느냐로 측정된다. 너는 뒤처진 것이 아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너는 목적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너는 준비되고 있다. 선택받은 자여, 내 마음이 이 메시지로 인해 흔들렸다면 이제 응답할 시간이다. 애씀으로가 아니라 항복으로 함께 기도하자. 이것은 공연이 아니다. 이것은 자세다. 네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해도 이 말들을 너의 고백으로 삼아라. 어디에 있든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잠잠한 마음과 열린 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소리와 혼란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초대로 가까이 오셨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순간에 멀거나 요구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가까이 인내하며 신실하게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정을 넘어 우리 깊은 곳까지 닿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항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연을 거리로 침묵을 부재로 착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고요함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며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드러내기 전에 뿌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신 모든 감동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렬이었던 그 불편함들을 감사합니다. 편안함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우리를 깨우신 거룩한 불안들을 감사합니다. 주의하라라고 속삭이시던 작은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시하라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이 방해가 아니라 초대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정련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만 열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속삭이실 때에도 듣는 영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퍼포먼스의 압박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답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습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드려진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움직이라 요구할 때 잠잠할 용기를 주옵소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평강을 주옵소서. 상황의 메인 평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님을 아는 평강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말하듯 주를 신뢰하는 자의 생각을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결과를 추적할 수 없어도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앞서 달려가며 주님이 열지 않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 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준비를 벌로 여겼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멈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바깥이 변하지 않아도 되어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정련해 주옵소서. 어긋난 것을 제거하시고 흔들린 것을 바로잡으시고 산만함으로 무뎌진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진리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어온 가치와 부르심과 미래에 대한 거짓을 뽑아주시고 말씀의 약속으로 심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련해 주옵소서. 우리가 묻어두었던 실망을 치유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며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보다 그 복을 감당할 성품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인정받기보다 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해하지 못했던 계절과 실수했던 길 위에서도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정련해 주옵소서. 분별이 돌아오게 하시고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시를 들을 때 공황이 아니라 평강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행하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삶이 아니라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습관들, 패턴들, 정체성들, 과거의 계절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붙드는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의 역사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이 순간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자라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 없는 계시는 후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들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친 자에게 말해 주옵소서. 그들의 충성이 헛되지 않다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다 보셨다고. 긴 인내, 숨겨진 희생, 눈물 속의 순종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며 주의 이름을 위해 보인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이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늦었다고 느끼는 자에게 말해 주옵소서. 주님은 서두르지 않지만 언제나 제때이시라고. 성장을 재촉하지 않으시며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며 완벽한 리듬으로 이야기를 쓰신다고. 아버지, 우리는 이 순간을 주께 맡깁니다. 말로 들은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난 것까지 주께 맡깁니다. 이 감동이 울리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이 감정으로 기억되는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 표가 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고 친절하게 정련하시고 단지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감당하게 준비시키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손과 듣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함께 지나온 너에게 말한다. 이 기도가 너의 영에 닿았다면, 네 안에서 무언가가 가라앉거나 깨어나거나 흔들렸다면 조용한 예로 응답하라.
하늘을 향해 말하라. 나는 받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 뿌리 내려라. 깨어 있으라. 평강 가운데 앞으로 걸어가라. 기도로 준비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